내 손 잡아주시고 주의 원내 갈망하는 나를 불러주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성령이여 나의 귀를 밝히사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바로 듣게 하소서.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변함없는 주의 사랑 영원 무궁하오며 풍성하신 주의 보혈 나의 맘에 넘치네. 내게도 은혜 내려주소서.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전염병과 함께한 2021년도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올해 처음 한 해를 열었을 때 주님께 다짐했던 고백과 약속들을 생각해보면 혹여나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행실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삶의 욕심과 오만함, 이 시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모든 것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품에 안기시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증거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시어서 그의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토대와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늘 타성해졌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오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성근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6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내 운명 약해져도 망하게 하소서.
교회력을 따라서 보면 오늘 주일이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았는가라는 그런 반성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셨던 그런 삶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그분의 뜻과 소명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정말 마음껏 충성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마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를 핑계로 삼아서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된다라는 말만 되풀이했던 것은 아닌가. 삶이 좀 고달프고 그리고 삶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좀 더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좀 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입을 열어서 더 크게 찬양했어야만 했는데, 그런데 한 해 동안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부족한 것뿐이다 라는 생각을 오늘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편지 서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부족과 그리고 아쉬움을 훤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뭐라고 탓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언어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대체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다 육체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들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만족하는 행복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잠깐 동안의 행복과 만족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바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이렇게 잠깐의 만족을 얻고자 하고 잠깐의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만족과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갔던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함없는 불변하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력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도 역시 바울의 기도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말의 뒷면을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잘 알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말들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요. 지식이 있다고 사실은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이었어요. 아니 뭐 신앙인으로서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족을 깨닫지 못했던 고린도 교인들.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갈등하고 그리고 송사하며 왜곡된 신앙의 교리로 다투며 자기 자랑을 일삼는 바로 그런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십자가를 벗어 던지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왜곡된 신앙의 생활을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은 추종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랑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너희의 그 모든 신앙의 초점이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의 교회도, 아니 신앙인도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좀 살만해지고 그리고 좀 등이 따스해지고 뭐 십자가를 내려놓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부담이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싫어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찌르고 내 폐부를 찌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응답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려고 하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로 인해 항상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이 부족하고 수준 미달이고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참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을까? 너희로 인해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의 관점이 우리의 관점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모습들을 그는 마음속에 그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망의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보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것을 보면서 살면 그저 늘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남의 약점을
지적하면서 그 약점을 꼬집으면서 살다 보면 늘 그렇게밖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그 약점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의 능력을 갖고 사실은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볼 때에도, 그리고 내 이웃을 볼 때에도 그런 눈을 갖고 보는 것이, 그것이 참 신앙인의 소견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 부족함과 그리고 그 약함을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이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능력을 다시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긍정의 소망을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좀 녹록지는 않아도, 그리고 우리 삶의 길이 내 뜻과는 혹시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바울처럼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대림절 첫 주일에 좀 바울처럼 이렇게 내 삶을 긍정하고, 아니 내 삶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긍정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감사를 고백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출발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 감사거리가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거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아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견고케 해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를, 8절에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이 과연 견고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넘어지고 그리고 부서지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발하고 송사하고 또 심지어는 수많은 죄악들과 그리고 형편없는 당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서로가 다투고 싸움이 끊이질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다가오는 미래 속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주님의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아니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하찮은 찬바람에도 비틀거리면서 그리고 움츠려드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과 성령으로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살아갈 것을 지금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말씀에, 바울의 기도에 우리가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망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품고, 그리고 한 해를 다시 희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한 해를 다시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그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모두는 흔들리는 갈대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린 아이처럼 비틀거리며 그리고 제대로도 걷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을 뭐라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돌보아주고 내가 힘을 내게 붙잡아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같이 가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그런 지체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야, 너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사말로 먼저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가 필요했고 약한 손을 붙잡아 줘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고린도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또는 짜증이 나더라도 온 마음으로 함께 견뎌내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쩌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좀 짜증날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지치고 어떤 때는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떤 때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어떤 때는 그저 넘어지고 그리고 주저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옆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견고하게 내가 너와 함께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어떻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네 자신이 볼 때에도 그렇게 좀 있다 손 치더라도 괜찮아. 지금부터라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주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자. 사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더 성실하고 그리고 알차게 살고자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보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아니 마치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여선지자 안나처럼 또는 의로운 시몬처럼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 속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그렇습니다,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요. 사실 성경을 보려고 해도 어떤 때는 눈이 침침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이 침침해도 그래도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아니, 내 귀가 어두워서 어떤 때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가슴에 새겨보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도 바울처럼 또 우리 고린도 교인들처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사와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또 한 해를 우리가 경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실망이 우리 속에 부딪혀 온다손 치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